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인사한 것처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곳에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개입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길,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권혜신 집사님이 간증할 게 있다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예배 끝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간증할 게 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간증할 게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목사가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도 좋지만 간증이 있다고 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세례 받으셨죠? 지난번에 안신광 목사님이 와셔서 어머니한테 하신 게 세례죠? 그래서 응, 그렇다. 어머니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자기 남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우리 이주연 집사님 봉독하실 때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게 합니다. 율법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알게끔 나도 행동하겠다.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맞춰서 내게 하겠다.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눈빛에 힘이 가득합니다. 어떤 힘? 나는 당신의 눈높이에 맞출 준비가 되어 있어.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이스크림이 몇 년도에 나온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 197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이 뭔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500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궁금하시면 투게더입니다. 투게더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스크림입니다. 그 전에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지 않았고 아이스 케이크.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아이스박스를 차두고 아저씨들이 들고 아이스 케이크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벌써 저게 74년도면은 거의 40년 전 맞나요? 30년인가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예요. 근데 1974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 거니까 한 78년 뭐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가끔 집에 오시면 이렇게 뭔가 사고 가갖고 오세요. 먹을 거를. 주로 뭐 찐빵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내 사남매가 아버지 오시면 찐빵. 저 손에 뭐가 들렸을까? 맨손으로 오시면 실망해. 근데 어느 날은요 찐빵과 다른 표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확실히 기억해. 그게 뭐냐면 근데 아버지 얼굴에 막 담대함, 자녀들 향한 준비됨으로 다 오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뭘까? 딱 봤더니 척 갔더니 투게더. 텔레비에서 봤던 여러분 그 송창식 씨가 선전하는 거 아시죠?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집사님 아시나 봐요. 그 아이스크림인 거예요. 그걸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아버님의 그 위풍당당한 투게더. 이 기억이 있는데
재작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이승호 군이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몇 스푼, 몇 큰 스푼 펴고 그 다음에 우유를 넣고 비벼서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의심반. 진짜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때 승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저 아들의 얼굴도 담대함. 맛있게 먹었어. 결과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이제 40대 후반으로 달려가는 저에게 30대, 30살은 너무나 꽃다운 나이예요. 제가 30살이 딱 되던 30대 되던 날 29살 12월 31일 날 밤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이제 내가 30살이 됐구나. 근데 지금은 30살 너무 예뻐. 여러분, 예수님이 그 30살 때 복음 증거할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눈에는요, 힘이 가득했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야 우리 이거 하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이거 하자. 이것을 영어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가자. Let us go 그럽니다. 우리 같이 가자. Let us go. 그래서 let's라는 단어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let's go. 우리 가자. 하자 이러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Let us go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Let us go somewhere else to the nearly villages so I can preach there also.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Let us go 그랬어요. 이거 먼저 야 가자. 제가 직역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좀 어려운 단어가 쓰는데 직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마을에서 가까운 다른 곳으로 가자. 자, 내가 거기서 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거기 가면 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까운 동네라고 the nearly villages so라고 SO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때문에요. I can preach there also. 내가 거기서 또 also 또한 선포할 수 있기 so 때문에 내가 거기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let us go 하고 있어요. 왜? 거기 어떤 일이 있길래 도대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확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나는 여러분들이 2015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면 let us go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쭈뼛쭈뼛하지만 이걸 알면 갈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하면 그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개성화라는 뜻은 어떤 캐릭터, 성격이 아니라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뭘 겪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동안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엄마한테 혼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 성적 안 좋아서 쭈뼛거릴 때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내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individual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individuation이라고 합니다. 개정. 내가 정말 개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사람도 개성화 과정을 겪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기술이 바로 금속을 재련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기술이 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도 99.9%의 그 금을 모든 화폐의 기본 가치로 해요. 왜? 그만큼 금을 만들어내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서가 4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4개가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잘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4개 중에 사람의 이름으로 된 거는 욥기밖에 없습니다. 욥이란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혜서로 만들었어요. 시편은요 150편이나 되어 있는데 다 다윗이 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을 다 다윗이 썼지만 시편의 이름이 다윗이 아니에요. 잠언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 저축은행 솔로몬. 그 솔로몬이 썼지만 솔로몬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도서 1장 1절에 뭐 이러냐면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만 드러났습니다. 욥의 삶 속에 하나님만 확 드러나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요? 음탕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솔로몬은 여자를 엄청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 금치로 낸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자랑했습니다. 스바 영이라는 사람을 불러다 엄청나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업적, 어치브먼트, 그 업적이 더욱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그 지혜서에서.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 자기 생명이 지나가는 바람인데 공허한 거예요. 내 생명이. 여러분, 내 눈은 다시는 행복은 보지 못할 것 같답니다. 그만큼 어려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깊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욥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해요. 하나님, 욥이 저 부함과, 잘 들어보십시오, 저 부함과 자랑거리와 유명세가 꺾어지면 과연 하나님을 찾나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밀당하지 않으셨어요. 오케이 그랬어요. 왜요? 욥은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재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화마 속에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디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다 죽었습니다. 아내 그걸 못 떠나가렸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자기의 온몸에 피부병이 성했는데 그걸 벽돌로 긁어도 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고통 속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누구에게? 하나님 이것 좀 생각하옵소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비참한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해달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삶 때문에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맨 끝장입니다. 욥기 42장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욥을 보고 계속 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다음에 4절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욥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의 이름을 써서 욥기, 곧 지혜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신약에 가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가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 1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의 권리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권리가 다 없어지는 것도 자기는 괜찮아요. 아까 let us go랑 똑같아요. 괜찮아. 내가 괜찮은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맨 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되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초대교회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저 에베소 교회까지 7교회나 사도 바울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let us go가 됐어요.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let us go to build up 12교회.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 봐요. 우리 사도 바울이 7교회 했잖아요. 7교회. 하나님 이 아들에게 7교회 하였다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12교회가 일어나고 학교가 일어나고 병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8월 달에 우리 제레미 선교사 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도 미국에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온교회, 시온 루터란 처치에는 학교가 있어요. 하이스쿨. 그 사람들 만나서 우리도 학교 하고 싶어서 그냥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하시라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다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물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여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쭙더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니까 가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물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습니다. 무슨 죄 때문일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많은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tell him,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told him, 옛날이 아니라 tell him. 지금 우리에게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지금도 묻고 있어요, 사람들. 예수님, 저거 왜 그럴 거예요, 저거?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다 말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요. 그냥 가시더니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탁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물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죄를 다스리느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이가 왔다라고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인 거예요. 온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할 때는 무슨 마음이었어요? Together, Let's go. 우리가 가서 전하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기서 중요합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허락하게 했습니다. 그가 오셨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귀신은 허락하지 않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귀신이니까, 귀신은 나쁜 거니까가 아닙니다. 귀신은요, 마귀는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뭘 더 붙여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을 보게.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지자인데 저 선지자의 역할은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다라고 마귀가 속여요. 여러분, 왜 교회가 욕먹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하나님만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제가 잘 말씀드려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게 아니하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이 드러나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뭐가 드러납니까? 우와, 교회
엄청 좋아. 엄청 커. 이 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야?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어떤 분은 악수하잖아요. 손 안 씻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거기를 인도하는 리더십이 더 드러나니까, 이게 마귀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묻습니까? Tell him. 지금도 묻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무엇이 드러나길 원합니까? 내가 성공하길 원합니까? 내가 뭔가 고쳐지길 원합니까? 그것 이전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욥기서의 위대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욥기,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저는요, 우리 교회가 건축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데,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만큼 이쪽에 짐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큰빛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자녀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시나? 욥을 의롭다 하여 욥기라고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마치 성경에 기록된 욥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언젠가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입니다. 벌써 한 15년도 넘었어요. 하루는 저기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분이 하시는 다일 공동체에 그 수석 목사님이 요즘 최근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분이 사과도 하긴 했지만, 이 최일도 목사님이 하루는 한 성도 목사님들만 있었어요. 한 2,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 시간에 재단에서 목사님한테 욕을 20분 동안 들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 욕은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요가 아니라 진짜 육두문자를 날리시더라고요. 육두문자. 18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네 집 강아지까지. 목사님들이 나도 막 처음에 막 때리는 것 같아요. 막 숫자 숫자.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욕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합니다. 자기가 노숙자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노숙자들의 입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란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듣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욕, 이런 모든 욕을 여러분들이 다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상간 골짜기에 있습니다. 여기 2,000명이나 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상간 골짜기에 가서 목회하고 개척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나는 목사님들이 착하다고 봅니다. 솔직해요. 다 안 들어. 딱 3명 들었어요. 3명. 3명밖에 안 들어. 이 숫자야. 막 욕해요. 그러다 개척할 사람 손 들으라 그랬어요. 나는 개척할 거거든요. 11명 들었어요. 2,000명 중에. 그러니까 목사님 막 울면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월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대형교회 부목사 되려고 3수 4수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는 게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시옵소서. 그곳이 바로 능곡이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만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벌써 사역한 지 4년이 넘었죠. 명지병원부터 시작하면 거의 7년 됩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8월 달로 세브란스 병원 사역이 끝났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은 어린이 병원에 와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안병원에 와서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병원에 가서 화요일 날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화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예사분들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도 그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날은 세브란스 병원에 교회가 있으니까 찾아 예배 드리러 가지만, 화요일날 화요 집회, 찬양 집회 찾아오는 분들은 그냥 분들이 아니세요. 다 중병. 어떤 분들은 애기들을 이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딱 갖고 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애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 안타깝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눈빛에 어떤 눈빛인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아멘하는 그 아멘은 큰 소리로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하는 그거 간절히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안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핑 돌 때가 있습니다. 왜? 너무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간절하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100명이 그렇게 저한테 찾아와요. 100명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찾아와서 기도하면 기도해서 몇 명이 남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름은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8살인데 기침하다가 쓰러졌어요. 기침하다가, 밥 먹다가 기침하다가 쓰러졌어요. 기가 막힌 밥풀이 기도에 끼었는데 얘가 떨어져가지고 뇌사에 빠진 거예요. 그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해요. 다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남편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멀리 떠났대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생각한다는. 근데 와서 그 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울어요. 잊혀지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 주셔서 우리 애를 깨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 간호팀장들이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근데 저는요, 기도해서 다 낫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 남자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퇴원하면서 그랬대요. 간호사분을 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됐다고, 이혼할 뻔했던 가족이 연합하게 됐다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됐다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지어다. 때로는 성공 못할 때가 있어요. 진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역사책에 기록되는 유명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제레미 선교사님이 메가더 장군 자기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한 100살은 날 텐데 잘한대요. 그 메가더 장군이 인생에 남긴 것 중에 사람들이 칭송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며, 야, 이분이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구나. 그분이 남긴 게 바로 이겁니다.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하소서. 계속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은 깨끗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외에 유머를 알게 하셔서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소서. 명심하다가 keep in mind, 내 마음속에 keep, 주고 있어.
메가다 장군은 이렇게 이 기도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끝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자기를 위하여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비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기쁜 나직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남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나지막히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올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고스란히 나지막히 고백하는 은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하겠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테버런스 병원에서 어떤 아이가 머리에 붕대를 하고 특송을 하겠다고 왔어요. 무슨 수술했냐니까 뇌암 제거 수술을 한 거예요. 여기 앉아갖고 링거를 꼽고 앞에 휠체어에 앉아갖고 찬양을 합니다. 저 하늘나라 아기별도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하늘나라 아기별도 찬양, 하나님을 막 드러내요. 근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밤에 기도하던 나의 모습 생각이 나요. 나의 아픔을 아시나요? 서글프던 나의 모습을 의사도 고개 젓고 돌아서는 나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죠. 아픔이 시작되면 고통받던 나의 몸 사랑으로 낫게 하셨죠. 그러면서 후렴에 하늘나라 아기별도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그 찬양을 듣고 그 전에 그 어떤 특송보다 큰 박수를 받았어요. 왜? 그 아이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났기 때문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힘을 껏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독려하십니다.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함께 같이 이 일을 나타내며 함께 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저 위인들처럼, 저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지막히 감사로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